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창세기 16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내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기도로 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며 더 불붙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한계를 넘어서라입니다. 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갈등 1절부터 6절.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의 하갈을 돌보시다. 7절부터 16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또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장인도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박사의 공부도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한계를 넘어서야 진정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친구 목사 중에 10년 후였다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없애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하나 봅니다. 여러분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신앙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식을 포기하고 인간의 계산을 먼저 앞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대로 살았지만 인간의 방법을 아주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게 될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가능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희박해지자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한 것은 고대 근동의 법률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한편 고상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주권에 대한 불신앙일 뿐입니다. 그 불신앙의 모습은 사라가 자신이 아들을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사라를 또한 멸시했습니다. 사라는 이제 다시 그 탓을 남편에게 돌립니다. 사라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은 도망하였습니다. 믿음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계산을 도입하면 그 사람,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보다는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내의 기다림이 인간의 계산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본능적인 충동들과 올바른 행동들이 서로 얽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이야기의 뒷부분은 하갈과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낳게 될 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아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샘을 보엘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들으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부르짖는 대신 인간의 계산을 취했습니다.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소망과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또 우리 깊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날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보엘라헤로이를 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